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성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전성을 향해 나갈 때 그 길이 쉽게 열리는 게 아니고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하며 이기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활짝 웃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작정하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여호수아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을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주위에서 물이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답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들어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은 익숙했는데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되는 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신실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in the morning에 get-up했다고 그래요.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예,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침형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닝
성경형 사람들이 많아요.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느냐?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지느냐? 아침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도 In the morning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해요. 아침에 주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리라.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아침이 왜 좋으냐?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닝 타임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도 타임은 그때는 없었잖아. 그때 태양이 있기도 전이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아침이셨을 것 같아. 하나님은 아침에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아침이 참 아침을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아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 보면 6장에도 그렇고 7장에도 그렇고 보면은 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사람들을 깨우고 아침에 일을 시작해요. 오늘 아침에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일을 하나님께서 큰 기사를 행할 건데 너희는 큰 기사를 보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결하라 그래요. 성결하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결한다는 단어가 이제 거룩하다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콰도시라는 단어죠. 콰도시. 거기에서부터 이제 콰도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별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퍼레이트하다,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하라 5절입니다. 거기 가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성결하라, 세퍼레이트하라.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어떻게 우리 보통 준비할까요? 준비하려고 그러면 우선 몸을 닦아야 되겠죠. 몸을 닦고 그다음에 머리도 단장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몸도 이렇게 몸가짐도 준비하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그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수들이 그랬어요. 설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 설교하기 전에 거울을 먼저 봐라. 그래서 넥타이도 점검하고 마지막 점검해야 될 거 바지에 지퍼가 올라갔는지 그거를 점검해라 그래.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살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한다. 신비한 일, 미스터리어스한 파워풀한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할 건데 그거를 위해서는 너희가 성결해라, 구별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지금 그리고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 강가로 들어가니까 물이 그 자리에서 스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연을 거슬러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40년 전에 exactly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레시가 갈라졌던 그 40년 전 일하고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하고 다 몇 가지가 다른데 그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중요한 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때 당시에 먼저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그리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땅이 말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걸어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이 요단강은 달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있어. 지금 물이 흥건해. 물이 이만큼씩 빠질 수도 있어. 근데 언약궤를 멀고 먼저 물가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래서 물 한가운데로 서니까 물이 스탑 러닝 하는 거야. 다 거기서 해가지고 벽이 생기면서 차오르면서 점점 더 높아졌겠죠. 이쪽은 상상이 갑니까?
이쪽은 다 드라이랜드고 이쪽은 물이 안 차고 이쪽에 지금 물이 이쪽으로 계속 한쪽으로 차오르니까 물벽이 생긴 거야. 겁도 났겠죠. 언제 저 물벽이 없어져서 다시 밀어 내려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건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다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스탑된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홍해바다 가를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다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건널 수 있게 하셨다면 요단강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 발을 담궈야 됐어요. 물에 발목에 그 물이 닿고 무릎에도 오기도 하고 거기까지 막 왔겠죠. 깊은 데로 가니까. 그러면서 물이 스탑되면서 물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거예요. 미리.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때에는 믿음으로 행해야 됐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대가 하나도 지불 안 해도 돼. 처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 100% 다 주님이 다 해주셨어.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건너가 그러면 건너가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눈이 보여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다는 거는 내 발을 물에다 당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래서 요단에 들어서는데 물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똑같이 요단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요단 물가가 3월과 4월 추수 그때가 이제 3월 4월이면 물이 제일 많이 넘치는 그때였어요. 추수 때였는데 그때가 물이 제일 많은데 그때 또 해필이면 요단을 건너게 된 거예요. 물이 좀 없어가지고 많이 졸졸졸졸 흐를 때 쉽게 건너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물이 요단 강물이 차고 넘쳐서 건너기가 제일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 타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좀 잘 되고 스무드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죠. 애굽에 무덤이 없고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거기서도 원망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홍해바다를 쫙 가른 다음에 마른 탕처럼 쫙 건너게 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보면은 출애굽할 때도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완전히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도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신앙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영어로는 impossible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impossible이야. 근데 거기에 전제가 하나 붙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all things are possible to those who believe예요. All things are possible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정을 알고 계시는데, 눈을 만드신 분이
보시고 계시겠고 귀를 만드신 분이니 우리의 사정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게 믿음 가지지 않으면 못 들어서는 거예요. 물이 차고 넘치고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데 제사장이 그 무거운 거 메고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명령 따라 들어가라고 하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홍해바다 건널 때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냥 먼저 그냥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들어가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달라요. 예. 홍해바다는 다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은 발이 땅에 물에 닿으니까 물이 갈라져서 이제 서가지고서 건널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침례받고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We are not walk by sight, we are walk by faith.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막으시고 엄청난 기사를 행했을까요? 목적이 중요하잖아. 그 목적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봐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물을 이렇게 스탑을 탁 시켜가지고 큰 기사를 행한 이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가 이 기사를 볼 때 내가 가나안 족속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는 절대로 쫓아낼 수 없는 힘 있는 족속들을 너희가 쫓아낼 수 있게 하는 걸 이걸로 너희가 알라고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표를 줘요. 그 증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단강을 건넌 게 증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요단강 분명히 불가능한 이 요단강을 건넌 것 불가능한데 건넜잖아. 너희가 이것으로서 너희가 불가능한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뭘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고 계셔?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고 행해. 네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 하나님을 믿고 행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약궤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그냥 언약궤를 그냥 언약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언약궤를 설명하는 형용사라고 해야 되나 부사를 붙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래.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언약궤를 설명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 언약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땅의 주인이라 말해요. 따라합시다. 온 땅의 주인. 자, 11절도 보세요. 11절도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라는 뜻이 뭐예요? 이 모든 게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The earth is mine. 그러죠. Gold and silver are mine. Earth is mine.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도 내 것이고 땅 안에 있는 그 금과 금도 다 내 것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한 분 붙잡고 험한 세상 이기고 요단강도 넉넉히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단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가나안 7족속도 문제없이 물리쳐 버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온 거지, 우리가 이렇게 오고 싶다고 오는 거 아니잖아.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 신방을 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모아서 여기에 오실 분은 한 분도 없어. 내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이 끊어진 사건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요단강이 그렇게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 그 헤비네스, 풍부함, 귀함, 이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생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인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증거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세요. 조금 저기라도 증거 좀 보여주세요. 나 증거 좀 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좀 주세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확신 주셨잖아. 여호수아에게 확신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확신 달라고 해서 하나님 내 편이시면 나에게 확신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갈라지게 한 기적을 보여주셨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간구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흐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이 죄사함 받으며 예배를 통하여 깨끗함을 얻으며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배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아버지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운행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